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 끝까지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느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 있소서.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주의 도로 주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 주는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두 환난에서 성량하소서. 아멘. 다윗의 장막 20번째 기도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말씀의 사람, 그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생명되고 힘이 됐는지, 얼마나 말씀을 지킴으로써 또 고난을 이기게 됐는지, 말씀에 관해서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다행히 또 다윗 장막 20번째까지 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상당 거의 절반 가까이 시편을 다윗이 썼어요. 대단하죠? 요즘 같으면 시집 하나 내도 되는 거예요. 단독 시집 조금 시집 내고 그리고 출판 기념회 해도 될 것 같아요. 방대한 분량.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렇지 기록되지 않은 것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것만 해도 사실 시집 하나 충분히 그 이상 나옵니다. 글자를 이렇게 넓게 쓰면 시집 한 권 충분히 분량됩니다. 분명히 시인입니다. 그런데 시가 다른 시가 아니라 기도의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시를 많이 썼어요. 저도 옛날에 시를 좋아했어요.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대학 입시를 치려고 학력 증명서인가 성적 증명서를 띄러 갔더니 고등학교 때 희망사항이 뭐냐 이렇게 내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5년 만에 6년 만에 가니까 다 시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랬나 내가 잊어먹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바로 은혜를 받아서 옛날 일을 싹 잊어먹었었거든요. 기억나는 거 빼놓고 다 잊어먹었어요. 그랬던 거고 그랬었구나. 시에 대해서 관심이,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다른 시, 다른 문학이 안 되고요. 써봤자 기도시예요. 주여 하면서. 다른 뭐가 아름다우니 그게 무엇인가. 너는 예를 들어서 푸르던 저 어쩌고야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주여, 참으로 주님이 만드신 그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되지. 내가 옛날에 스스로 독백하듯이 그 편지 쓰거나 시 쓰거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 시를 쓰게 돼.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시 써도 기도 시.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시인이지만 기도 시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저는 이 기도에서 다시 한번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많잖아요. 처음서부터 뭐 1장 빼놓고 2장부터 다다다다다 40장 50 또 50장에 나오고 또 뒤에도 또 있고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빨리빨리 읽어 차차차차차 읽었는데 역시 뭐 그전에도 느꼈지만 다윗은 시를 써도 또 기도를 써도 가장 솔직하게 썼다. 이렇게 솔직한가 이렇게 감탄할 정도고요. 또 보니까 이 다윗이 웬 이렇게 고난이 많고 웬 원수가 많은지 그 부분이 제일 많아요. 원수에 대한 어려움에서 호소하는 내용이 제일 많더라고요. 우리는 다윗은 왕이고 하는 전쟁마다 이겼잖아요. 골리앗한테도 이기고 블레셋 이기고 아말렉 이기고 모압 암몬 쳐서 다 이겨서 강대국을 만들어서 연전연승 훈련 왕 예루살렘 난공불락 성도 정복하고 그래서 잘 나가고 정복하고 확장시킨 막강한 용사. 다윗 진짜 친히 싸웠기 때문에 찔렀겠죠. 피가 많이 묻었어.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물론 선건도 못 지게 됐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많은 승리와 많은 좋은 일이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면에 그 내면을 들춰보니까 시편인 그 자기의 속마음이에요. 자기의 속마음을 들춰보니까 이렇게 고난이 많고 슬프다 그러고 두렵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이렇게 원수가 많다 그러고 왜 원수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많지는 않잖아요. 소수잖아. 근데 이렇게 많아. 그러면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제가 볼 땐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중요한 사람,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굉장히 예언적이고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렸던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와 원수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을 통과했구나, 여러 번 겪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됐지만 또 두렵더라고요. 또 난 또 아직은 몇 명 안 되는데 이것도 다윗처럼 원수가 많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하게 하시면 어떡할까. 네, 어쨌든 다윗은 제가 구약에는 다윗을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아마 신구약 통해서 다윗을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인데 다윗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것도 되지만 가장 솔직하고 가장 인간적인 사람,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사람. 우리는 그러면 좋겠죠. 믿음이 가장 큰 사람도 돼야 되고 가장 인간적인 사람도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믿습니다. 싫어. 그보다는 가장 하나님 만드신 그 인간의 모습도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다. 또 가장 믿음이 좋거든. 다윗은 그래서 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은 또 지난번처럼 지난 119편을 많이 찾아서 했듯이 오늘도 많이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보는 게 더 낫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 겸해서 말하죠. 바두가 나하고 놀자 이렇게 읽지 말라고. 진짜 바두가 나하고 놀자 이렇게 하라고. 바두가 바둑이가 오겠어요? 안 와요. 바둑이. 응? 바둑아 뭐 감정을 실어야 바둑이 오지. 오늘 이 다윗의 시로 읽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굉장히 수십 편 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편 전체를 통틀어 보면 시편 150편 전체는 우리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모든 감정, 모든 상황을 다 그 상황에서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고백한 걸 다 수록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는 건 없어. 슬픔, 기쁨, 억울함, 또 분남, 모든 것들이 다 여기 그 사람들이 이 시편 저자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올린 거기 때문에 시편 150편 읽으면 사실 그 상황에서의 모범 기도가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50편, 시편 전체를 다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얼마나 좋은가 유익한 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만 보더라도 모든 상황을 거의 이 상황 저 상황을 다 이 감정 저 감정을 다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냥 감추고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힘이 됐잖아요. 그 뒤에 나오면 전쟁할 때 힘 되셔서 막 나에게 발에 힘줘가고 막 팍 뛰어가고 담을 뛰어넘다 그랬거든요. 담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니까 발에 힘을 줘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와, 내 팔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고 활을 달리게 하고 진짜 힘을 줘서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116편 1편을 보겠습니다. 116편 1편. 자, 다시 한번 116편 1절 하기 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다윗이 한 거 말고 우리의 고백을 올려주시기 바라시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하셨죠? 또 116편 1절도 여러분의 고백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을 표현했고요. 주님께 대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두려운 마음도 그대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절대 안 갔죠. 어떨 땐 두려운 마음이 든다니까요. 다윗이 그래서 솔직하다 그랬잖아요. 38편 16절에 그 보니까 12절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얻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말로 또 종일 음모를 꾸민대요. 그럴 때 여러분 담자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은데 실제로 여러분을 향해서 막 이상한 말 하고 딱 잡아서 올무를 끼워서 구속시키려 하고 하던 거 못하게 하고 다 신문에 내려고 막 기자 보내고 할 때 여러분이 안 두려울까요? 두려울까요? 다윗은 두려웠대요, 솔직히. (11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가까운 사람은 멀어지고 또 원수 같은 사람은 나를 올문 올라 그러고 해하려고 했을 때 14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한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너무 심한 말을 듣고 너무 막 비판이 쏟아 나올 때 여러분 아무 말 못하는 거 아세요? 아무 말 해도 소용도 없고 아무 말 안 나와요.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죠?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그거에 두렵대요. 이렇게 그들이 이기고 야 이겼다, 야 잘됐다, 목적을 달성했다 하는 그런 일 막 벌이고 있는데 그거까봐 두렵다는. 두려움도
한 절만 제가 골랐고요. 두렵다는 표현도 여러 군데 표현하고 있어요. 38절 16절에 또 18절 다시 16절 했고요.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넘어지게 되었대. 넘어지게 되었고 영어로 be about to fall 그러니까 넘어질 직전이었다 그래요. 영어 표현은 그렇게 됐네요. 내가 지금 넘어질 직전이고 나의 근심이 여기 근심 영어는 pain 나의 고통이 항상 내가 고통스럽다. 내 앞에 있나이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심스럽고 고통스럽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때 회개하고요. 내 죄를 슬퍼합니다. 슬퍼한다. 또 죄까지 생각나서 슬퍼진 슬픔을 또 고백하고 있어요. 슬픔도 고백. 또 슬픔 고백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분도 11절 12절 같으면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죠 지금? 이 정도 이런 사람 있어요? 있으면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이렇게 많아요?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얻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날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했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게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정도까지 어려운 상태인 사람 있습니까 지금? 손 들어보세요. 가서 악수하려고. 아닌 것 같은데. 내리세요. 과거에 그랬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 이 정도. 맞네요. 자, 우리 동호회 하나 구성하. 동호회 클럽 하나.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있는 그대로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친하고 가장 친하지 않은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 가장 깊은 것을 통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죠. 안 친하면 그냥 오늘 날씨 눈 오니까 좋죠. 춥죠. 덥죠. 그런 이 정도 인사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까운 사람은 속마음, 내 슬픔, 내 두려움, 나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빴어, 나 이 때문에 어려워, 나 괴로워, 이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죠. 모른가 봐.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통과.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또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근데 다윗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제1번은 하나님이래. 하나님 앞에 그를 고백하는 거. 있는 그대의 감정을. 농담하여 다른 사람한테 막 이런 얘기 저런 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거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빴고 이거 하고 야 우리 2시간 넘었다. 야 이제 그만하자. 자세한 건 만나서 하자. 그리고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안 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또 다윗은 분노, 화가 난다는 걸 표현하고 40편 13절에서 15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4절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를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나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사하는 자들이 나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화가 나서 한 말,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주여, 좋은 말만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니까 주여 그 축복값도 해야 되지만, 아니 솔직하게 이런 말도 했다니까요. 분노하는 말, 악인들의 이를 꺾으소서. 여기 안대가 찾진 않지만 이빨을 뽑아버려 달래. 그렇지만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시하고 있죠. 시편 23편을 표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23편을 볼 때마다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 외우는 사람은 수백만 수천만 되지만 이 정도 레벨의 믿음에 진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의아한 거예요. 제가 높이 올라가야 될 믿음의 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니까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족함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 부족한 거 없냐면 이것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만히 들어보면 돈만 있으면 될 게 많더라고. 돈 갖고도 안 되는 거 있더라고. 관계, 가족과의 문제, 돈 갖고도 안 되는 것도 많고요. 질병, 병 가도 안 되는 질병 많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냥 남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진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4절에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 가인자하심이 청년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기쁨, 때로는 기쁨을 표시했어요. 시간을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기쁨,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에 기쁘다 표현하고 있어요. 임재의 기쁨을 표시하고 있고요. 감사, 116편 13절에 시편 116편 13절에 12절 13절에 내게 주신 모든 애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산을 두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란 말 없어도 감사의 표현이죠. 또 찬양, 승리의 계가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에는 계시가 있어요. 즉 시 쓰는데 시가 내가 기도문을 쓰는 게 아니라 막 갑자기 성령이 사로잡아서 예언이 나온 거예요. 곳곳에 그런 것이 있어요.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자, 1절에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윗이 예언했어요. 대단하죠? 다윗만큼 위대한 뛰어난 예언자가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몇 명 있어도.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다윗은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또 기쁨을 표시하는 그런 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쁘다? 다른 사람, 다른 것 때문에 기쁘다.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지 않고. 슬프다?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지 않고 주님한테 하고 있다는 거. 내가 힘들다, 어렵다, 도와달라. 누구에게? 주님께. 궁극적으로는 주님만 남은 사람. 주님이 1번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죠? 고난이 와서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손해만 봤다. 피해만 봤다. 그게 아니라 결국 주님을 더 깊이 찾게 됐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났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하나님이 안 보냈다 할지라도 누가 보냈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손으로 바꿔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났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상태가 여러분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자, 다시 시편 25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절에 다윗이 시를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예, 조금 더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더 좋겠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우리 자 이렇게 하나님 먼저 찾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이렇게 이 가운데 이 악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들이 막 이겼다 이렇게 될까봐 좀 우려스러운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넘어지고 그들이 나를 이겨버리면 나는 망하게 되고 나는 어려움을 청하게 돼서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죠? 내가 망했다. 김태진이 망했다 그러면 좋겠어요? 수치죠? 제가 아가페가 세워진 17년째인데 2년째 저 건물이 우리 4층에 전세로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풀 전세예요. 갑자기 건물 문제가 생겨서 IMF 때 지어진 건물인데 어쨌든 건물에 부도가 났어요. 건물주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경매를 붙였어요. 그때 2년째 벌써 우리 아가페 150, 200명 됐거든요. 그전에도 저는 영성운동 했을 때 성령운동 영성운동 해서 조금 알려졌었어요. 이 운동에 대해서 이제 제일 큰 영성운동 했었고요. 젊은 나이에. 근데 아가페를 하고 또 처음부터 남들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그래요. 근데 부도가 나서 우리가 은행 뭘가죠? 순위가 늦어가지고 5번, 6번이라 경매 들어가면 찾을 게 없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솔직히 8천만 원이요. 그때 8천만 원 크죠? 그러면 내가 제일 싫었고 제일 두려웠던 게 영성운동하는 성령한다는 데서 김태진 목사가 또 2년 만에 쫓겨났대. 이런 소리 어떻게 망했대. 이런 소리 제일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 일이 일어나서 우린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분할 등기, 그 전 주인이 분할 등기까지 해놓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위용자 많이 받았지만 3, 4, 6층을 경매로 우리가 취하게 됐어요. 선이 된 거죠.
전세에서 다 나빠져 가지고 다 뜯기 뻔하다가 3, 4, 6층을 등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더 믿음이 있었고 더 지혜로웠으면 다 취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어디 가서 1,000만 원, 그때 당시에 1,000만 원도 안 빌려보는 사람이라 은행 융자 몇 억 받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자 생각하니까 나 이자 감당 못해. 그래서 막 뛰어졌거든. 자, 우리 선포합시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시작. 우리 하느님 망해버리면, 특별히 주의 사역이 망해버리면 수치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를 바라는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주를 바라는 아가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계속 또 시간 날 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말씀 또 어떻게 해야 될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이 어른상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시키며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의 깊은 것도 깨달아지고 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을 기도로 올립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어려울 때 저도 묵상 많이 성경 말씀 이미 아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삭삭삭 하면서 성경을 피기도 하고 이미 저한테 들어온 말씀 많이 하면서 다시 깨닫게 돼. 다시 새롭게 깊은 것을 깨닫고 있어요. 또 주의 진리로 나를 기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기도처럼 올리시자. 주의 진리로 나를 기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또 조금 다른 거 6절부터는 7절부터 회개로 들어갑니다. 네, 회개 또 죄를 용서해 주는 건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즉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금방 끊어지고 금방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었사오니 주여 나를 향한 주의 긍휼하심과 영원한 사랑은 언약적 사랑은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주의 긍휼하심과 영원한 언약적 사랑은 영원부터 날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절은 뭐냐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주님 앞에 깊이 나가서 또 헤아려 봤어요. 뭐를요? 그 젊은 시절에 죄가 있는지 회개 안 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한번 돌이켜보고 그것이 있으면 또 있다고 생각되니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하옵소서. 그런 건 주여는 기억하지 마시고 회개했겠죠. 자백했겠죠. 이제 그런 기억하지 마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 다시 한번 깊은 기도 가운데 회개가 된다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청년 때 지랄 혹시 그거 회개 안 되겠다면 그거 떠오른다면 두 가지예요. 사탄이 날 참수하고 괴롭히려고 떠오른다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개한 죄라면 물리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회개 안 한 죄가 떠오른다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회개하고 주님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어떤 건 기억하다고 부탁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하시옵소서. 자, 우리 말이 조금 어렵지만 7절을 하나님은 기도로 올립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자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본 자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8절부터 9절 10절 이 밑에 14절 15절까지 계속 베풀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나는 선하고 정직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교훈해 줄 것이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깨달을 거 있으면 깨닫게 해줄 것이다. 8절도 기도하는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려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누굴까요? 마음이 온유하다, 그냥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라 온유라는 것은 여기서 오늘은 영어로 humble,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깨닫게 교훈을 주면 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른다는 뜻이 여기서 말하는 온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키지는 않으면서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가르쳐주세요. 많이 공부하려고 그러고 많이 알아들으려는 거 하나님이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잘 깨닫게 안 해줘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지.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그 정의로 지도하시며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지도해 주신대요. 온유한 자를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마음에 새깁시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남아있는 저는 더 깨달아지게 되죠. 하나님과 멀리 있고 깊은 단계, 은혜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 기도의 깊은 단계가 아닌 멀리 있으면 죄가 생각 안 나요. 그냥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빛 혹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춰서 내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더 깊은 차원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우리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런데 이렇게 사함 용서만 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거는 그 전에 다윗이 깨달은 건지 아니면 지금 막 예언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인지 몰라요. 하여튼 유사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내 어릴 때 죄도 용서합니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드러내놓고 그 앞에서 혹시 죄가 있는지 회개하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걸 약속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둘 중에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 요 구절에 성령의 역사에서 쓰게 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깨달은 건지 하여튼 같다 그랬어요. 다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택할 길을 정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더 쉽다는 거예요.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평안히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에는 평안히 살고 그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믿음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또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대요. 친밀함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건데, 이건 비밀 회담, 비밀스러운 관계를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원수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죄 있으면 옛날 것까지 청년 것까지 다 회개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이 상황에서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소서.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함, 즉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비밀회담, 즉 비밀스러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비밀회담 하고 싶죠? 다 와서 들으라가 아니라 너하고 얘기하자. 너만 와라. 딴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 아직 할 필요 없다. 너하고 할 얘기가 있다. 하나님과의 비밀회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약속을 보여준다는 거. 하나님 자꾸 약속을 보여주는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깊은 기도 속에 이런 계시 말씀을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뭔가 그 발이 그물에 붙잡혔대. 뭔가 엉켜 있어요. 발목 잡혔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봤대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어떤 소망을 갖고 있다고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이 지금 상태에서 이 발이 묶여있는 그물에 엉켜서 묶여있는 상태 나를 벗어나게 할 거라는 믿음, 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포합시다. 자,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직은 믿음과 소망이에요.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곧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또 아직 지금 상태는 아직 그건 아니니까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당연히 외롭대요. 여기 외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괴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하나 있네요. 다 훌륭하십니다. 안 외롭고 안 괴로우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럽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는 외롭고 괴롭대요. 여러분, 솔직하죠, 남자가? 응? 지금 원수가 나 공격하고 있고, 막 혼자 그물에 걸려 있고, 응? 막 비방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중요한 순간,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 떠보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격이 들어오고 어려운 상황이고, 깊이 회개기도 하고 깊이 주님만 바라볼 땐 또 약속, 내가 여호와의 친밀함, 택할 길을 가르쳐. 이런 또 영적으로는 그런 게 오고, 눈 떠보면 이것들이 또 나를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진작 실토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자기 상황을 보니까 뭐예요? 나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서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직 그 상태가 완전히 벗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면 너무 어려운 문제에 빠지면 외로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격려를 해주셔서 여러 사람이 힘주셔서 지금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어려우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어렵고 아무도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다. 어느 정도 그 이상 도움이 못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까 다윗은 나보다 더 진짜 고생이 심했네. 고난이 심했네. 저는 그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과거에. 벌써 아가페 하기 전에부터 당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무난하게 생겼지만 제가 무난하게 안 살았다니까요. 곱게 생겼지만 곱게 안 살았다니까요. 이런 경험하고 살았다니까. 눈 떠서 나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옵소서. 다시 계속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죠. 주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죠. 16절을 여러분 기도로 올립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근심이 많다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온다니까요. 근심이 많다고. 믿음이 있지, 믿으면 됐지, 근심이 무슨 걱정 근심하냐고 막 야단치는 한 사람 딱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나 근심이 많은 건 어떡합니까? 믿음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솔직히 믿음도 있고 근심도 있고 제 마음이랍니다. 다윗의 마음이랍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마음 같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믿음 100% 충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17절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권해내서. 16절도 다시 한번 해당자만 하시기 바라시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2차에 철저한 회개하네. 철저한 회개.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원수가 많대요. 19절도 한번 올려보시죠. 원수가 많든지 적든지 하여튼 한 명입니다 하면 좋고 하여튼 여러분 자유롭게 시작.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날 심히 미워하나. 원수라고 해도 좋고 또 여러분의 문제가 많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여러분 원수라 해도 좋고 문제라 해도 좋고 시작. 주여 내 원수를 또 문제를 보소서 그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주님께 피하는 수밖에 없죠. 주님께 피하는 게 상수입니다. 해답입니다. 20절 기도로 올립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가 이기면 내가 망했다. 응? 원수가 이겼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수치예요. 22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자기 포함해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속량해달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를 이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여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양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약간 언급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간구예요. 간구.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까다없이 속인 자가 승리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 나에게 도를 보여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택할 길을 가르쳐줘서, 그러다가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계시 혹은 깨달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받아서 쭉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8절부터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해주신대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옳은 것을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그 증거를 지킨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죠. 그러니까 진짜 이 시편이 기도고 시지만 성경이 된 이유. 성경, 예수님도 시편을 이뤘잖아요. 그죠? 시편 모두 다 성경이라 그랬어요. 역시 성령이 확실히 감동 주고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서 시편을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때로는 성령이 직접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의 곤과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럼 성령의 감동하심 없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기가 회개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어떨 때 성령이 더 많이 강하게 역사해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는 것이. 이 시편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이 시편도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우리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내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 범주 안에서, 그 인도하심 안에서. 이 시편 25편이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 심령 상태 많이 매치가 됩니까? 여러분이 올려야 될 시 같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으로 기도하기, 이런 그런 것도 우리가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죠? 시편으로 기도. 그러니까 제 모범 기도야. 이 상황에서는 이런 기도, 저 상황에서는 저런 기도. 기쁠 때 어떻게? 성전에 올라갔다 어떤 시를,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 시편 100편 한다든지.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게 바로 그 상황에 맞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정말 적중하는 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으로 기도하기. 하고 싶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언제가 할 겁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에서. 남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러면 딴 이상하게 막 불필요한 거 많이 하지 않고 딱 필요한 기도를 딱 올려서 적중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서도 내 감정, 내 그 속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좋지 않겠어요? 이 시편이 25편 또 한번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시편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이 모두가 여러분의 이 시편, 다윗이 그랬구나, 고라의 자손이 그랬다 하지 말고 모두가 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 이 기도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을 쓰시면서도 인간의 가장 솔직한 것이 담겨 있는 시인데,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솔직한 여러분이 다 감정과 그런 걸 다 담아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인데 여러분의 기도도 다 받으신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눈뜨고 해야 됩니다. 이기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을 보면서 기도를 올려도 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